반갑습니다. 날씨가 일교차 크네요. 아침에는 좀 춥고 저녁에도 춥고 낮에는 좀 따뜻한데 또 추워졌네요. 요즘에 감기 유행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도 그래요. 이 생사 변화, 또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월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증도가 제 11강인데 교재 보시면 163쪽이에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음미하시면서 3번 정도 같이 읽어보죠. 아사 득견 연등불 하사 우리 스승 석가모니도 연등부처님을 친견하고 다겁 증이 인욕선이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었네. 기회생 기회사아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유유 무정지야 태어나 죽고 또 태어나는 일이 멈추지 않네. 자종도노 요 무생으로 진리를 물러 깨달아 생사가 없는 이치를 도달하였으니 어제 영역 하우희하 온갖 영광과 오욕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입심산 주라냐 하니 깊은 산에 들어가 적정한 곳에 살고 있으니 자문유수 장송하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낙낙장송 숲속이로다. 아사득견 연등불 하사 우리 스승 석가모니도 연등부처님을 친견하고 다겁 증이 인욕선이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었네. 기회생 기회사하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유유 무정지라 태어나 죽고 또 태어나 일이 멈추지 않네. 자종도노 요 무생으로 진리를 몰로 깨달아 생사가 없는 이치를 도달하였으니 어제 영역 하우희하 온갖 영광과 의욕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입신산 주라냐 하니 깊은 산에 들어가 적정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 자문유수 장송하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낙낙장송 숲속이로다. 아사득견 연등불 하사 우리 스승 석가모니도 연등부처님을 친견하고 다겁 증이 인욕선이로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었네. 기회생 기회사아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유유 무정지라 태어나 죽고 또 태어나는 일이 멈추지 않네. 자종도노 요 무생으로 진리를 물로 깨달아 생사가 없는 이치를 도달하였으니 어제 영역 하우이하 온갖 영양과 요역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니. 입심산 주라냐 하니 깊은 산에 들어가 적정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 자문유수 장송하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낙낙장송 숲속이로다. 이 음독이라는 거 참 좋아요. 같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소리로 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쓰면 이 글자를 쓰면 더 깊이가 이제 있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쓰잖아요. 읽고 쓰고 또 새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사득견 연등불 하사 다겁 증이 인욕선이로다. 이 두 글을 이렇게 같이 써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라 했는데 부처님의 스승은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놓고 볼 때 부처님뿐만이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생에 스승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신 이유가 전생에 공부를 한 덕분에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빨리 하지 늦게 되었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왜 먼저 공부를 알았으면 이런 많은 공부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많은 일들을 많은 시간에 걸쳐 배우고 지금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것은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뭘 빨리 입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인연에 맞게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내 전생에는 스승이 있었다. 멘토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하고만 한정 지어버리면 이게 공부가 안 돼요.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전생에 부처님한테 내가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불문이에요. 지식 불문, 또 성별 불문, 또 재산 불문, 모든 것이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면 자격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자격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인간이니까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이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사득견 연등불하상 우리 스승 석가모니도 연등부처님을 칭견하고 요게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나? 다겁증이 인욕선이로다. 다겁이라는 것은 많은 겁이라는 걸 까루 팔아가지고 긴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을 인욕선이 되었다는 거죠. 인욕선이네요. 인욕선이라고 한문이 되어 있죠. 인욕, 우리 육바라면에 인욕이 되어 있죠. 인내예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나쁜 것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대가 잘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근데 상대가 잘못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근데 참는다는 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세상에는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에 맞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인욕입니다. 근데 선자는 보세요. 사람 인변에 매산자입니다. 신선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그래요. 선인.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산에는 전기가 좋습니다. 산에는 모든 생물을 존재시킵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짜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산만 아니라 이 도시에도 산 못지않게 많은 생물이 있고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에 없는 게 도시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산에 없는 게 뭐예요? 전기 없죠. 산에 없는 게 뭐예요? 문명 없죠. 산에 없는 게 뭐예요? 지식 없죠. 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음식 맛있는 거. 그리고 음악도 없죠. 뭐 산에는 자연적인 음악이 있죠. 새소리, 바람소리 있지만 또 도시에는 산에 없는 모든 물질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 산에는 자연 그대로지만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로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욕선이라는 것은 산에 사는 사람만을 보면 안 됩니다.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텔레비전 방영돼요. 재방송 계속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하다 또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 하지만 그런 분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산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도시에 찌들린 도시 많은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서로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분들의 장점, 단점을 다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좀 조절해 줄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인생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인도해 줄 수 있었으면 그것이 바로 신선이 아닌가. 인욕선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무비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인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옛날에는 이제 뭐 살상이라는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이 그만큼 이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사람에게 살상을 한다거나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없죠. 법치국가가 되어 놓으니까.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보다 지금이 더 그렇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상처 주는 거, 몸을 구속하는 거, 몸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살생하는 거, 마음을 죽이는 거, 마음을 상처 입히는 거는 많습니다. 질투라든가 아니면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거나 많죠. 그래서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표는 관세음 보살이 7난 7가지 그 재난에 당했을 때 인간이 관세음 보살이 구제해준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인욕선이 된다는 것도 관세음 보살이 된다고 생각하면 딱 들어맞아요. 관세음 보살은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이해해준다, 알아준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7난이라 해가지고 뭐 순환 우리 삼재라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초기도 들어가는데 삼재기도도 같이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초기도 안에 삼재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이 공부 속에, 기도 속에, 생활 속에 이 삼재를 면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삼재 중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순환, 물의 재난, 그리고 환난, 불의 재난, 풍난, 바람의 재난,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순환이라는 건 물인데, 물은 결국 뭐냐면 물 생각하시면 돼요. 유혹에 빠진다 했죠? 우리 탐닉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닉이라는 거는 한문인데 탐할 탐자, 욕심이 지나친 거,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 남이 어떻게 되어도 자기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이에요. 닉자는 삼수변에 약할 약자입니다. 우리는 물에 약해요. 유혹입니다. 뭐 이성 간의 유혹이라든가 돈의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탕 관련의 유혹이라든가 그것이 바로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할 때 처세술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유혹시키잖아요. 뭐 재물에 아니면 또 뭐요? 뭐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것에 그리고 또 뭐 이론적인 뭐 그런 것들, 사탕 관련 같은 것들, 아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재난이 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 인연된 사람 중에 유혹이 많죠. 돈 좀 빌려달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투자를 해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돈이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초가 되면 뭐 올해 신수는 어떻나 해가지고 이 철학집에 가가지고 사주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보는 거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보러 가서 중요한 거는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적혀놓고 자기 성격이라든가 올해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지 뭐 대부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뭐 삼재가 안 좋으니까 뭐 구슬해야 된다는가 처방전을 내야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뜯기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욕망 내가 잘 살아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딱 상대방은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미끼를 딱 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걸려 들어가는 거야. 미끼 물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거나 사주를 본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사주가 내년에는 뭐 안 좋다 좋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관계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부적을 쓴다거나 무슨 뭐 처방을 한다는가 그건 결국은 무식한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내 마음을 해결해 준다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지는 하되 자기가 너무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나는 불화자죠. 뭐 내년에 화가 날 일이 많다거나 결국은 뭐예요? 인연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에게 뭐 이치 안 맞는 거 한다거나 그럼 화가 나죠.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거. 날 진짜 뭐 얼토당토한 일을 갖다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든가 화나죠. 그러므로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할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도저히 내 마음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인욕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풍란이죠. 풍란이라는 건 바람이죠. 우리가 보세요. 특히 부산은 바람이 세요. 낮에는 바람이 없었는데 조금 다른 골목에 가니까 바람이 세서 갑자기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작용이 되지 않았다는가. 결국은 바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환환, 풍란 3절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연애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연애에서 오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맞으면 내가 걸려든다는 겁니다. 욕망에 맞아도 내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 입장에서 맞는가 틀린다는 걸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때 남이 나한테 올 때 이거는 안 맞다. 근데 솔깃하죠.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는 비슷한 것들이에요. 무슨 우리가 돈의 문제를 해서 법정에 간다거나 또 무슨 감옥소에 갈 수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보세요.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구설수에 말린다거나 아니면 왠지 옆에 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증인으로 또 경찰서에 간다거나 그리고 누명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휘둘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왜?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이구나. 과거의 인연이구나. 지금 왔구나. 그래 받으자. 그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근데 안정되지 못하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은 몰라요. 길 가다도 내가 누명을 쓸 수 있고 길 가다가 뭐죠? 접시물에 코 박혀 죽을 수도 있죠. 세상에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걸려들었다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참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의 인연이구나. 왜? 과거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세라는 거는 지금 이전부터입니다. 그죠? 오늘 있었던 것도 과거입니다. 그죠? 10분 뒤에도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까지는 전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는 실체가 없어요. 그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밴드 글을 올렸죠? 진입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생각을 초월하면 돼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주신 과제물이구나, 숙제구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죠? 귀해생, 귀해사아 했죠? 이제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한문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해생, 기해는 몇 해, 하물 몇 해라는 건 몇 해 태어나고 몇 해 죽었던가 이런 뜻입니다. 기해생, 기해생, 기해사. 그 밑에 번역이 돼 있네요.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당나라 때 영가 현곡스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증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정해서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면은 이 자타카라고 하는 문학이 있거든요. 불교에.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났고 또 뭐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서 여러 가지 동물로, 인간으로 여러 가지 또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죽고 계속 평생 아니 영원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윤회 전생이라죠. 윤회라고 하는 거죠. 생을 바꿔가지고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에게 불려가지고 우리는 염라대왕한테 간다 하죠. 거기는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는 신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 이제 저울대 올려져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재울대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살았나 못 살았냐에 따라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그 뒤에 이제 사자한테 아메트라고 하는 그런 괴물한테 먹히는 거예요. 다시는 못 태어난다고. 근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서 뭐예요? 정상 참작에 대해서 그 다시 태어나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오시리스가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은 자기가 태어날 거를 원한다 그러죠. 근데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뭘 태어나겠어요? 지금 그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미이라로 자기 몸이 썩지 않게끔 미이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죠. 근데 미이라로 해놔도 벌레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손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피라미드를 세웠다 하잖아요. 왜? 다시 태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인도의 윤회관은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윤회 해탈입니다. 생사 해탈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요, 그 생사 해탈은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는 뭐 현생에서 괴롭다고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부처님도 사성제를 얘기했잖아요. 고진멸도. 고라는 거 하는 거는 괴롭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재밌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겁니다. 고라고 하는 거는 죽한데 너무 세상이 재밌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과거세,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생이 업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현생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게 있지 않나? 즐거워도. 그러니까 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만 해탈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인도에도 이집트에도 다시 태어난다는 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어나고 싶은데 자기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겁내했었고 인도 사람들은 자기 전생에 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더 힘들게 있지 않나. 세상은 즐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자. 해탈해버리자. 생사 윤회에서 해탈해버리자. 결국 지방에 따라 곳에 따라서 인도인의 생각과 이집트인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 중국인은 어땠을까? 중국인도 현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을 아주 즐겁게 낯간지럽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생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야, 내생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잘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문제가 된다. 근데 공자도 내생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자도 내생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공자의 제자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30살 정도에 죽었거든요. 너무나 잘 살았는데. 근데
중국의 그 도척이라고 하는 도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흉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천수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중국의 철학 갖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인도에서 온 불교가 내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걸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내생이 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현생의 공자의 아내 제자는 너무 잘 살았는데 전생에 좀 못 산 게 있어서 지금 현생은 잘 살았지만 결국은 빨리 죽었다. 그리고 도촉이란 도적은 지금 현생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전생에 좋은 일 해서 오래 살았다. 이렇게 논리를 정치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입장에서는 윤회라는 걸 갖다가 태어나고 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생에 있어서 쇼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서 해탈을 해라. 좋은 것도 내가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쁜 게 더 많죠. 나쁜 거라고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세 사람 이상이 만나면 의견이 안 맞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서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상대 생각이 틀려요. 그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 상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생사입니다. 이게 윤회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저렇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웨이트를 둘까, 누구에게 맞출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사람 이상 만나면 시끌시끌하게 돼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월 가서도 그때 그 만남의 광장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는데 한 분은 이리 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또 한 분은 이리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죠. 결국 어느 것이 맞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잘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숫자 싸움이잖아요.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자기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숫자 많은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돼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날의 인연이니까. 근데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그게 바로 생사윤회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공부했으면 오늘의 인연이구나.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날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날의 인연 구성원이 이렇게 하자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집센 사람,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거든요. 짜장면 먹어도 되고 된장찌개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굽히지 않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 그게 바로 생사윤회예요. 내가 이 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좋았다 싫었다. 공부된 사람 빨리 바꿔버리죠. 공부된 사람은 빨리 상대로 하여금 바꾸게 해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이 보이잖아요. 눈이 보는 작용을 하죠. 귀는 듣는 작용을 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눈이 보는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귀로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된 사람은 눈으로 보이게 합니다. 안 보여? 보이도록 인도를 해요. 상대가 잘 못 알아들으면 귀에 들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귀 안 들리는구나. 듣게 해줄게. 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가 되면 상대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욕심이 있어야 되고 상대로 하여금 상대에게 맞게 보게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보세요. 등산 갔을 때 안내판이 있잖아요. 봐봐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주장하다가 또 그 안내판을 보고 아 그렇네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봐. 네가 잘 못 듣는 모양인데 내 설명을 들으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귀에 들리게 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근데 고집센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이고 자비고 지혜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릴 때 내 생각하고 잘 맞지 않을 때 그때 자기가 이 공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공부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왜 자꾸 내 생각대로 이끌러 가려 하래. 자기를 바꾸는 게 바로 윤회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생사 유유 무정지라 되어 있죠. 생사가 유유히 정지함이 없어요. 계속 내 고집을 부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멈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해보면 이 사람 고집세다. 아, 이 사람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참 사물을 보는 눈이 낮네. 그래 좀 넓게 보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나. 그런 사람은 생사가 늘 뭐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아래아식에서 말라식,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염호식, 자기 더러운 마음, 자기 이익심, 이기심 나오는 겁니다. 그게 좋으면 되는. 그러니까 리더는 좀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상대에게 좀 해주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근데 잘 보십시오. 중생은 이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자정, 도노, 요 무생으로 했어요. 진리를 몰로 깨달아 생사가 없는 이치를 요단하였으니 진리를 몰로 깨달는 게 중요합니다. 몰로 깨달는다. 도노, 한문으로는 지금 도노하신 거예요. 이치를 알으셨죠? 자기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나도 있고 그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오늘 이 순간 이걸 듣고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가현각스님의 이 한문의 말을 중국어를 내가 번역해드리고 설명해 줄 뿐입니다. 전 그 역할이에요. 저도 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듣고 내가 강의해서 나도 깨달았어요. 도노 몰라 깨달았어요. 순간 깨달았다는 거. 탁 깨달았죠. 머리로 이해됐죠. 그래서 뭐예요? 무생사, 생사가 없는 이치를 요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어떻게 눈 뜨고 있으라는 거죠. 아 계속 그걸 갖다가 잊지 않고 가는 겁니다. 아 내 생각 너무 하지 말자. 내 생각 하더라도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더라도 상대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 섞일 때 아 좀 내 주장을 조금 철회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도노입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계속 하거든. 그러면 계속 뭐예요? 계속 생사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이제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 도노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있고 몸으로 아는 게 있어요. 지금 머리로 알고 그래서 머리로 알았지만 아 어떤 순간에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좀 내가 기분 나빴다. 그때 도노. 아 그래. 이건 내 입장이지. 상대 입장 생각해보자. 상대가 말하는 걸 들어보자. 그 순간 도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주입시키려고 계속 말하거든.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늘어놓거든.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제 영역 하우희하. 영광스럽고 욕된 그런 것들이 대해서 무슨 걱정스럽고 무슨 기쁜 것이 있겠는 거죠. 아니, 걱정스럽고 기쁜 것이 있는데 한 번이라는 거예요. 왜? 도노가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고 기쁜 게 있죠. 상대하고 관계 잘 되면 기쁘고 관계 잘 안 되면 걱정이잖아요. 한 번은 있어요. 그때 도노. 아, 내 생각 너무 하지 말자. 상대 입장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서 생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게 사구계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한번 같이 해보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자, 같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써놓으세요. 외워야 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한번 좀 해보세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그렇죠. 이건 한문이에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뭐, I am a boy, 뭐, you are a girl,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는 입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죠? I am a boy, this is a pen. 간단한 거는, 다른 건 어렵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이것만 외워놓으세요. 이것만 외울 때 도노가 되는 겁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남겨보세요. 해봐.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전생에 그 나찰한테 제석천에 몸을 던지면서 얻은 개성이에요. 진리의 진리. 이거 공입니다.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비람. 그리고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건 이제 설정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전생의 얘기니까. 다만 이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 변한다는 거. 재행무상은 재행은 무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재행무상. 영원한 진리입니다. 흘러간다, 변화한다. 시간이 흘러가고, 육체가 흘러가고, 세포가 흘러가고, 혈액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고.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게 어디 갔나? 계속 흐르고 또 흐른다. 공자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늘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변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울 수 있다. 변하기 때문에. 왜? 인연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 근본은 없다.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공, 영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상, 시생멸법, 시. 이것은 생멸법이다. 그래서 시생멸법 띠 굴리는 거예요. 재무상은 이것은 생멸법이다. 생멸이 뭐예요? 생기고 없어진다. 변화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좋았다 싫었다. 그런 법이다. 재무상, 시생멸법. 됐죠? 윤회법이죠? 이 두 가지 딱 부처님께 들으니까 전생에 아, 너무 진리인데 이 변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찰나 변한 그 제석천이 그러죠. 나 배고프니까 나에게 먼저 밥을 주면 피를 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피를 줄 테니까 그럼 알려달라. 그 대신 약속해라. 그대가 먼저 얘기하면 내가 피를 주겠다. 뛰어내리겠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이 뭐겠어요? 답이 생멸멸이 정멸멸학이에요. 생멸이 다 없어지고 나면 정멸이 돼가지고 즐거움이 된다고요. 생멸이 없어지는 날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데 생멸이라는 거는. 우리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있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생멸의 반대거든. 근데 생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생멸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멸이 된다는 거예요.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났을 때 화나는 걸 인정하고 내가 왜 화나는 이유를 알면은 결국 내 입장이잖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 그럼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정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컨트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이 강한 사람 아니면, 또 불교는 이성적인 가르침이에요. 냉정한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약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열악한 게 아닙니다. 이성이 냉정해야 돼. 딱 이성을 해야 돼. 내가 틀렸네. 내 입장만 생각했네. 그래, 내 입장 접어버리면 되지. 딱. 근데 공부한 사람은 분위기를 바꿔버리지. 화제를 돌려버리지. 아니, 미안하다 하든가. 진짜 공부한 사람, 미안해. 내 생각만 했네. 네 생각 몰랐네 하지. 그 정도 안 되더라도, 저거 있는데 하고 화제를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방법 많죠? 그러면 그 생멸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내 마음이 달라졌잖아. 그럼 정멸이 됐죠? 생멸이 없어졌죠?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던 마음이 없어졌죠? 화제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정멸이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화제가 변경됐으니까. 장면이 달라졌어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장면을 바꾸잖아. 자꾸만. 왜? 한 장면 계속 하면 지루하니까. 1분 이 장면 했다가 1분 또 저 장면 했다가 또 흥미있는 장면은 또 2분 했다가 흥미없는 건 10초 했다가 잠깐. 그죠? 잘 보십시오. 텔레비전 볼 때 계속 그 장면이 연결되는 건 없어요. 시어머니 나왔다가 아들 나왔다가 회사 나왔다가 장 보러 나왔다가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생사윤회. 인생도 그래야 돼. 우리 마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운 것을 참는 건 기본이지만 다른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바로 마음 컨트롤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걱정하고 한 번 기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여러 일이 있었죠? 그죠? 마음 몇 번 움직였습니까?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아유, 진짜 기분 꿀꿀했다 했죠? 그때 이걸 갖다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노래 한번 부르는 거예요. 꽃피는 동백섬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화날 때 그러는 거야.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 공부한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딴짓 하는 거예요. 네, 순간 하면 열받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순간 내가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그래, 내가 아직 오십멸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장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열받아봤자 나만 손해고 관계만 안 좋아져요. 상대도 그렇거든. 근데 그 자리에 없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그때 유래가 끝냈잖아. 이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입십산 주란야하니 깊은 산에 들어가 적정한 곳에 살고 있으니, 그 다음에 장음유수 장송하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낙락장송 습속이로다. 끝났죠? 결국은 이거는 스님들은 산에서 사니까 고요한 곳에 무슨 연이 있겠어요? 없죠? 산속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냥 짐승이나 식물이나 더 있겠어요? 바람이 부는 곳밖에? 자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회 속에 시끄러운 이런 환경 속에 있어도, 야, 바람이 부는구나. 전나무가 나에게 향기를 품어주는구나. 야, 많은 시끄러운 속에 있어도, 야, 깊은 산 속에 있구나. 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산에 갈 수 없으니까. 산에 가면 편안하죠. 환경에 의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일하는 곳에 어느 곳에 가도 다 뭐예요? 내가 어느 경계에도 걸림이 없고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뭐예요? 이 도시가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도시가 황금으로 별천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신세계를 갖다가 자꾸만 만들어야 되는 그건 정신세계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이라. 야 장면 전환시키자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해탈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염주를 갖고 돌리든가 아니면 자기 일에 열중한다거나 아 지금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아 지금 오줌이 어렵다든가 응? 이런 방법론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공부를 하시고 느끼신 거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남조보살 공부 잘 된 이유가 오늘 제가 이제 뭐 4개월 만에 병원을 가서 약을 타왔는데 이제 약국에 갔어요. 나는 내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남조보살 얘기를 해. 남조보살 자기 생각이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 얘기하잖아. 근데 좀 억울해졌어. 근데 내 생각 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난 내 생각이 이렇다. 내가 약을 먹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맞췄으면 좋겠다. 하니 그때서 이해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네요. 생각 차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 세면 왜 자꾸만 내 말을 안 들어요 하잖아.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자기는 자기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그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꿔. 그렇네요. 생각이 다르네요. 생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이건 중요한 거는 웨이트를 얻어두는 거예요. 나에게 맞출 거야, 상대에 맞출 거야. 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에게 맞출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상대방한테 귀에 듣게끔,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바로 또 수행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감정을 넣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술 끊으세요, 먹지 마세요 하면 듣습니까? 그죠? 술 먹지 못하게 하게끔,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스스로가 알아들은 다음에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선택권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성세계, 지성이 많아야 돼요. 감정이 잘 컨트롤 돼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려다가도 상대방이 잘 안 들다, 뭔가 이상한 표정 든다면은 그만 스톱시켜야 돼요. 인욕선이 돼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머리를 굴려야 되죠. 그죠? 번뇌를 일으켜야 되겠죠? 망상해야 되겠죠? 그러나서 자비심으로 상대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다려주든가 아니면 자기가 생각을 접든가 그럼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고 어때요?